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로 인사하지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드렸던 찬양인데요,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찬양하겠습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면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 누가 날 만족해 해 내 영이 쉬면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무엇이 변치 않아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 누가 날 만족해 해 내 영이 쉬면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아멘. 부르신 곳에서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보내 한 줄기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나는 예배하네.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우리 이 시간 예배로 나가기 전에 한 주간 우리의 죄를 꺼내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간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계획, 내 힘을 의지하며 살았던 무지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없이도 잘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장담했던 우리의 불신을 용서해 주시고 또 내 입술을 통해서 생명의 복음이 증거돼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하고 남을 아프고 상처 주게 했던 일들이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오늘도 정결하게 씻으셔서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세계를 부으며 기도할 때는 쿠바 사역을 또 목회자 교육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윤천석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사모님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지난 쿠바 사역을 통해서 많은 은혜와 또 그 지역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또 그곳에 들어가서 의약품을 나누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그 귀한 일들이 끊임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안전하게 해 주시고 또 저희가 이 일을 기도하며 또 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위에도 놀라운 그 복음 전도의 통로가 열리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온전한 예배 드리며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 귀한 주일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11월 첫째 주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며 주께로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 앞에 내려놓사오니
온전하게 감싸 주시고 저희로 연약한 부분들이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워주시는 그 신령한 은혜를 놓치지 않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저희의 죄를 꺼내놓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불신과 무지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교만과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장담했던 어리석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복의 복을,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때 생명 되시는 주의 은혜를 쫓아 감사로 나가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늘 회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 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가 윤천석 성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사님 사모님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지난 쿠바 사역을 무사히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이 있는 곳에 우리가 달려가고 하나님이 보내시며 부르시는 곳에 우리가 순종하여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생명 되신 우리의 능력 되신 아버지 하나님을 쫓아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선언돼 부족함이 없도록 권세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께서 잘 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갈 때 우리의 중심을 토로하며 하나님 앞에 더욱 신실한 자로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들이 선하게 응답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우리 성도님의 모든 삶들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온전히 맡겨 주장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악한 것들이 틈 못하게 하시고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며 나갈 때 하늘의 복과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각지에서 불러주시고 11월 첫째 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 바삐 살다가 아버지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며 예배의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없는 그런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불신과 무지와 하나님 남을 아프게 했던 그런 상처 주었던 자들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더욱 필요한 저희들입니다. 오늘도 저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아름답게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전히 예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이오니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사 마음껏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또한 저희가 세계를 품으며 기도할 때 쿠바 사역과 목회자 교육을 하고 있는 우리 윤천석 성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지난 쿠바 사역을 온전하게 지켜주시고 생명 되신 말씀과 또 의약품을 잘 전달하고 올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그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인 줄 알고 변함없이 그 자리에 서 있는 성사님 기억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귀한 일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족을 기억해 주시고 하늘의 복으로 부족함이 없이 풍족하게 채워주시고 늘 안전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저희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90장 하겠습니다. 찬송 드리고 우리 이정희 집사님 천배의 축복으로 섬겨주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왜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셨다가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 생각, 내 뜻, 내 고집, 내 교만함 내려놓고 잠잠히 주님 바라보길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염려와 걱정은 사라지고 몸과 마음이 회복되며 충만한 은혜를 모두가 받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가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고 주님을 모르는 이웃에게 사랑을 나누며 아버지 지역사회에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을 증거하는 일꾼들이 넘쳐나며 주님을 사랑하며 봉사하는 것을 증거하는 헌신자들이 넘쳐나는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은 로덴교회 4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서도 4년간 주님의 은혜로 지켜주시고 부흥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들은 한없이 부족하고 주님께서 하라 하시면 몸과 마음을 다하여 힘껏 닿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모든 교회를 지켜 주시옵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채워주실 거라. 주님께서 경험하는 저희들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케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기술학교와 군정학교 설립하기 위하여 땅을 구제하였습니다. 주님,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아버지 물질로도 채워주시옵소서. 아멘. 행복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로 인해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후회없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2024년도 벌써 11월 달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2달밖에 남지 않은 24년도 축복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마지막까지 안전도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승리의 나팔을 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행복한 교회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건강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영적으로도 충만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윤천성 목사님 후배 의약품을 들고 잘 다녀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카테카 조영근 목사님 성전 확전을 놓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이종문 목사님 월요일날 아버님께서 하느님 곁으로 떠나셨습니다. 생전에 잘못한 것 다 잊어버리고 좋은 것만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슬픔에 젖어 있는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아멘. 아픈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김광철 목사님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저희 심령을 깨우는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 모두가 그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을 깨닫고 남은 한 해를 주님께서 기뻐하는 삶으로 채우는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히스기야의 노래 세 번째, 오늘이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즐거움으로 찬송하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역대하 29장 30절 말씀 우리 주보 아래에 있는데요. 같이 보시고 또 성경책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 본문을 찾아 놓으시면 오늘 본문을 계속 나누려고 하니까 본문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대하 29장 30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매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나서 그가 첫 번째 했던 일이 뭐냐면 성전을 거룩하게 하는 일이라고 그랬죠. 성전을 거룩하게 하기 전에 먼저 레위인들을 불러서 레위인들을 성결하게 하고 그 다음에 성전 외부와 성전 내부 그 다음에 성전 안에 있는 집기들까지 모두 다 회복을 했어요. 그리고 등잔과 분향단과 번제단의 불을 다시 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등잔과 분향단은 성소 안에 있는 거고 번제단은 성소 밖에 이제 성소 마당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 향기가 이렇게 피어 올라가서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를 의미한다 그래요. 그래서 그 등잔이 켜지고 그 향불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그 하나님이 그것을 향기로 받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니까 불을 끄지 말라고 말씀하신 게 바로 이거예요. 기도의 불 그리고 예배의 불을 끄지 말라. 우리 삶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불이 꺼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마땅히 우리 삶 가운데 켜야 될 불이 바로 그 기도와 예배의 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다 준비를 해놓고 이제 성도들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역대하 29장 20절부터 보면 이제 본격적인 예배가 시작이 돼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먼저 무엇을 했냐면 20절에 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일찍이 일어나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래요. 히스기야가 먼저 일찍 일어나 가지고요 성에 있던 그 귀인들, 여기서 귀인들이라면 누구를 얘기하냐면 대신들 또 백성의 지휘관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먼저 다 데리고 성전에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차별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 히스기야가 지금 누가 먼저 하나님 앞에 세워지고 예배를 회복해야 되나? 바로 지휘자들이다, 지도자들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왜 지도자들이 깨어 있어야 됩니까? 왜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백성들이 먼저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순서가 바뀐다는 거예요. 먼저 지도자들이 온전하게 세워질 때 그들로 말미암아 그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시 믿음으로 온전하게 세워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는요 성읍에 있는 지도자들을 다 불렀어요. 성전으로 불렀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임금이니까 이게 가능했지, 만약에 히스기야가 어떤 어느 시골 깡촌에 있는 이렇게 분홍이라든지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누가 이 소리를 듣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히스기야와 같은 그런 직분을 주시고 히스기야와 같은 능력을 주시고 히스기야와 같은 뭔가 이렇게 세상에 지위를 주신 것은요, 그걸 가지고 세상에 떵떵거리고 힘없는 사람들 이렇게 무시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하나님을 기뻐 섬길 수 있는 통로가 되도록 그렇게 불러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전에 이제 중세 시대나 이런 때는 누구를 전도했냐면요, 성주들을 전도했어요. 성주가 전도하면 성주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주가 천주교를 믿고 기독교를 박해하는 사람이 되면 그 성 전체가 다 아무리 자기가 기독교를 믿고 싶어도 그렇게 안 됐다는 거죠. 물론 이게 그런 시대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다면 그걸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이렇게 복음 전하는 통로로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가정에서 또는 또 사업장에서 여러분이 사장님이시고 또 여러분이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으면 그걸 가지고 그 아래 사람들이 복음을 이렇게 전할 수 있도록, 복음을 대할 수 있도록 통로가 돼야 되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한국에 다녀왔을 때 이제 제가 이제 그 수술하고 나서 이제 그 태권도 체육관에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태권도 구단이신 목사님이 오셨대요.
그러니까 태권도 구단 그게 만나기가 쉽지 않거든요. 몇십 년을 해야 구단을 따니까. 근데 그분이 이제 그 구단을 따시면서 이제 책을 쓴 게 있더라고요. 그 태권도의 총체적 선교라는 책을 쓰셨는데 이걸 부르면 제가 이제 태권도 선교한다니까 그분이 만나면 너무 반갑다 그러면서 이 책을 한번 읽어보라 그렇게 추천을 하시면서 그동안 태권도 선교를 어떻게 하셨어요?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태권도 애들 불러가지고 이렇게 가르치고 기도하고 또 우리가 심사 보기 전에도 예배하고 또 이렇게 교회로 초대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이제 태권도 구단이면서 목사님이시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선교사님 거기서 더 나가야 된다고. 그게 태권도 선교 아닙니다. 그래서 속으로 깜짝 놀랐어요. 내가 지금 여기 10몇 년 동안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아니라고 하면 어떡해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그 태권도 가르치는 그 자체가 교회가 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아이들 태권도 가르쳐주고 그냥 보내고 그중에 몇 명이 이렇게 교회 오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배자가 되게 하는 거. 그게 태권도 선교의 총체적인 선교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러면서 좀 머리를 띵 이렇게 얻어맞은 경험이 있어요. 진짜 그렇구나. 그래서 만약에 그 아이들이 거기에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그게 다른 교회가 아니라 그냥 태권도 하는 사람들이 교회가 되고 거기에서 성도들이 되면 이게 더 힘이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물론 이제 그걸 어떻게 접목하느냐 이제 그게 또 문제가 있겠죠. 아무튼 그렇게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리가 얼마나 귀한 자리인가, 얼마나 귀한 자리인가.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교회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냥 나 열심히 복음 전했어. 복음 전하는 일을 열심히 다 봉사하고 충성하고 있어.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라는 거죠. 이곳이 교회가 되게 하고 여러분이 있는 그 가정이 교회가 되게 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래서 성전에 있는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라는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 바로 그렇게 지켜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디어를 이렇게 딱 받고 나서 야 그렇구나. 이게 뭘 해도 교만할 게 없고 아직도 갈 길이 멀구나 라는 것을 또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가요. 그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왕으로서 해야 될 얼마든지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왕이 제일 눈치 봐야 될 사람들이 뭐예요? 왕의 주변에 있는 그런 대신들, 지휘관들. 그 사람들한테 잘못 보이면 자기 왕권이 흔들릴 수도 있고 또 그 왕권을 다른 사람이 또 쿠데타 해가지고 빼앗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눈치를 보지 않아요. 야, 다 일로 와. 예배하러 와. 지금 자기가 왕이 돼가지고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그 대신들을 잘 데려다가 먹을 것도 이렇게 먹이고 또 이렇게 무슨 상금도 주고 좀 달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든 성전을 다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제일 먼저 지도자들을 불렀어요. 지휘관들을 부르고 대신들을 부르고 그래서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자.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정치의 원리가 뭔지 너무나도 명확한 거죠. 히스기야의 정치 원리는 뭡니까?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세우는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업체를 가지고 있고 또 직장에 다니고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사업체와 직장의 그 모토 아니면 그 원리, 그 목적이 무엇인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좋은 집 사고 그것이 목적인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사업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세워지도록 하는 것.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가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사람들이 되는 것. 그래서 그것을 히스기야가 먼저 그렇게 초대를 하고 그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왔어요. 21절에 보니까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와 어린 양 7마리와 수렴소 7마리를 끌어다가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속죄 제물로 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첫 번째 했던 일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회개의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때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성전을 다 피폐하게 만들었는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의 잘못입니다.
지도자들의 잘못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도자들이 그것을 제대로 잘 옆에서 이렇게 돕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잘못된 길로 갈 때는 그게 틀렸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죠. 왜? 하나님 앞에서 그게 잘못된 것이라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했던 거예요, 지휘관들이. 그러니까 지금 지휘관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속지 않은 제물을 드리게 합니다. 그래서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명령하여 여호와의 제단에 그 제물들을 다 드리게 했어요. 그리고 숫소를 잡고 수장들을 잡고 어린 양들을 잡고 숫 염소들을 잡아가지고 이제 먼저 지도자들을 향한 지도자들을 위한 속죄의 제물을 드립니다. 여기 숫소, 숫양, 어린 양, 숫염소들은요, 이게 모두 속죄의 죄와 관련된 속죄의 제물과 관련된 제물들이에요. 속죄, 그러니까 용서, 죄의 용서를 드릴 때 드렸던 제물들이 바로 이 제물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제사의 목적은요, 정확해요. 회개의 제사예요. 회개의 제사.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제 우리가 똑바로 할게요, 그 말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세워지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온전하게 세우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히스기야는 이것을 얼버무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죄를 드러내고 또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구하는 게 그게 쉬운 일이에요. 다른 거는 괜찮은데 내 허물을 뭔가 이렇게 드러내는 거, 이게 너무 껄끄럽고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걸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하라고 해요. 그래서 예배의 시작이 무엇이었나? 하나님을 향한 속죄의 제물로 예배가 시작이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희가 예배하기 전에 한 주간의 우리의 죄를 꺼내놓고 하나님 앞에 속죄의 기도를 드리는, 사죄의 기도를 드리는 게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허물을 드러내는 거,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거, 심지어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이게 누구들이에요? 다 백성의 지도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지금 지도자들이 자기가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있는데 그 앞에 나와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그거를 고백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다시 그 사람이 자기 공동체에 돌아갔을 때 어때요? 야, 저 사람이 죄를 많이 지었나 봐. 우리 저 지도자가 뭔가 죄가 많아. 그러니까 저렇게 죄를 이렇게 회개하고 그러는 거지. 그렇게 손가락질 당할까요? 그렇지 않은 거죠. 하나님 안에서 이게 공개되어질 때,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질 때 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혹시 죄를 고백하고 나서 그게 찜찜한 적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나서 아유, 잘못했다, 그렇게 후회한 적 있으세요? 후련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들으셨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능력을 주셔서 우리로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출발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오히려 감사가 넘치지 않습니까? 우리의 짐은, 그 죄의 짐을 짊어지고 있을 때 더 부담스럽고 더 힘든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자유함을 누리게 돼요. 그래서 다시 결정하게 됩니다. 작정하게 돼요. 하나님, 이제는 내가 다시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성전을 이렇게 무너뜨렸던 일은 나는 결코 하지 않겠습니다. 회개를 통해서 그렇게 바꿔졌다면 얼마나 더 감사한 일이에요. 그리고 역대하 29장 24절에 보니까 제사장들이 잡아 그 피를 속죄제로 삼아 제단에 드려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하였습니다라고 그랬어요. 처음에 지도자들이 회개하고 그 다음에 그 지도자들이 뭘 했냐면요,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먼저 회개했어요.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백성들의 죄는 백성들이 고백해야 맞지 않아요? 지도자들의 죄를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속죄의 제물로 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다음은 누구예요? 백성들이 와서 백성들이 자기들의 죄를 또 고백하면 돼요. 그런데 지도자들이 그 백성들의 죄까지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갔어요. 그래서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지도자인데 우리 함께 있는 공동체 내가 관리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세우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세요. 지도자들이 자기의 죄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의 죄까지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할 수 있도록 회개하는 제사를 드렸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는요, 인격적이에요.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곳입니다. 여러분, 어느 단체가
어느 단체가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을 자기 사장이 이건 내 잘못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단체가 몇이나 됩니까? 세상에서 뭐 이렇게 직장에 들어가가지고 초년생들 그 사람들이 긴장하는 이유가 뭐예요? 거기 가가지고 뭐 실수하면 잘릴까봐, 실수하면 잘릴까봐 그것이 두려워가지고 그렇게 지금 힘들고 어려운 거 아니에요? 사회 초년생들이. 그런데 그때 사장님이 나와가지고 그 잘못한 것을 야 그럴 수도 있지 뭐, 야 그거 몰라서 그럴 수도 있잖아, 잘 가르치고 배우고 다음에는 안 하면 돼. 그리고 토닥토닥 거려주고 야 너 굉장히 너 유능해, 너 잘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용기를 주는 사람이 있다면 누가 그 사람이 그 회사를 배신할 수 있겠어요? 누가 그 지도자를 뒤에 가서 욕할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그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당신들의 죄를 회개하라, 그리고 당신들이 지금 함께하고 있는 그 공동체 백성들의 죄를 회개하라. 그게 지도자들의 몫이에요. 지도자들은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을 책망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의 죄를 들추어내가지고 그들이 죄의 짐을 지고 두려워 살게 하는 것이 그 지도자들의 역할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종교개혁 507주년 그냥 감사 예배 드렸잖아요. 종교개혁 시기에 왜 그 불씨가 당겨졌냐면, 루터가 그 비텐베르크 성당에 붙였던 그 95개 방방문의 대부분이 뭐였냐면 죄에 대한 얘기였어요. 죄, 회개, 그리고 구원. 그것이 무엇인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그랬는데, 부자들이 교회 가가지고요, 교회 가가지고 뭐였냐면 면죄부를 사요. 면죄부도 이렇게 등수가 있어요. 등급이. 작은 등급의 면죄부를 사면 죄가 한 10가지밖에 용서가 안 돼. 중간급 사면 한 100가지 정도. 그 다음에 무한 죄를 용서해주는 정말로 엄청 비싼 면죄부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사면 자기가 뭐든지 어떤 죄든지 다 용서가 돼요. 여러분, 그 면죄부를 증거하기 위해서 세운 설교자들이 있었어요. 천주교 신부들 중에. 너는 이거 죄에 대해서 이거 잘 아니까 너 앞으로 면죄부에 대해서만 설교하고 다녀. 그래가지고 그 면죄부를 팔아서 그것을 성당 짓는 일에 그것을 사용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부자들은요, 신앙생활 하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면죄부 사면 되니까. 자기가 죄 지어도 그냥 면죄부 사면 그걸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보혈이고 뭐 필요 없어요. 그 면죄부만 사면 다 용서가 되니까 죄에 대해서 부담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가면 제일 힘들어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가난한 사람들인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 설교도 앞에 신부가 나와가지고 라틴어로 성경을 읽고 라틴어로 설교를 해요. 어떻게 알아들어요? 만약에 여기 지금 우리가 멕시코에 사는데 제가 만약에 여기서 에스파뇰로 막 설교한다면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여러분, 앉아있는 여러분도 굉장히 스트레스 받을 거예요. 근데 에스파뇰도 아니고 라틴어로 성경을 읽고 라틴어로 설교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 갔다 온 의미가 없는 거예요. 교회 가면 면죄부가 없으니까 그 죄 때문에 또 지옥 갈까봐 두려워 떨고, 계속 설교하는 사람은 면죄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다, 니네 이거 사야 된다 이러니까 교회 갈 마음이 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루터가 그 죄가 무엇인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로마서의 말씀을 딱 붙잡고 보니까 지금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틀린 거예요. 그 죄 용서는 면죄부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사람들이 그 죄가 용서함을 받는 것이다. 이걸 그래서 붙인 거죠. 여러분, 교회는 그래서 누구도 너는 뭐 때문에 잘못됐고 너는 이것 때문에 지옥 갈 거야, 이거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감싸 안아주는 것이에요. 야, 그렇게 힘들었구나, 그렇게 어려웠구나, 그렇게 또 넘어졌구나, 교회 가면 이렇게 안아주는 거예요. 지금 히스기야가 그 백성의 지도자들을 데려다가 바로 그거 하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야, 너의 공동체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하고 있잖아. 그게 무엇 때문에 그래? 먼저 너가 회개하고 그 다음에 백성들의 죄를 너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라 그랬어요. 그리고 뭐를 했냐면 이제 29장 26절에 보니까 29장 26절에 레위 사람은 다윗의 악기를 잡고 제사장은 나팔을 잡고 섬에 그랬어요. 이제 다시 제사가 드려지기 위해서 레위인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팔을 불고 악기를 지금 연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배가 중단되었던 곳에 그 성소가 다 깨끗하게 되고
번제에 불이 막 올라서 그 향기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두가 회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이 그 악기들의 그 연주가 흘러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제사장이 나팔을 잡고 레위 사람들은 다윗의 악기를 잡고 그래요. 여러분 레위 사람들 중에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었습니다. 노래하는 사람들도 따로 있었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 악기를 배우고 연주하고 노래하고 찬송하는 것이 그들의 전문 분야예요. 그런데 제사장이 나팔을 부는 거는 어떻게 생각해요? 나팔이 여러분 그렇게 쉽게 부를 수 있을 것 같아 보이세요? 제가 이제 군악대에 있었는데 생짜배기를 갖다가 이 나팔을 그 소리 빵 소리가 나게 하는데 한 때리면 3개월 정도 걸리고 안 때리면 6개월 걸려요. 그냥 빵 소리가 그냥 이렇게 지저분한 소리가 아니라 그러니까 빵 울리는 그 나팔 소리 있잖아요. 그 소리를 3개월에서 6개월은 배워야 그게 되는 거예요. 입술이 다 이렇게 불어 터가지고. 그런데 이게 제사장은 역할이 뭐예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나팔을 붙잡고 그 나팔 소리를 낸다는 거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아니 하나님 나는 제사 드리는 일만 하면 되지 이렇게 고기 자르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불 태우고 하는 일 하면 되지 무슨 나팔을 부르라고 하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할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아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요 완벽한 100% 완벽한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순종을 원하는 거예요. 가끔 교회에서 여러분 이거 좀 해주시고 뭐 이거 하면 좋겠는데요. 그러면 아유 나는 지금 아직 안 돼. 그런 정도 아니에요. 그럼 어느 정도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생각할 때 아 그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때가 있을 줄 아는가 봐요. 절대로 그런 때는 없습니다. 근데 언제 되냐? 그냥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도 아니 이게 지금 그 히스기야 임금 제가요 입술도 얇고 힘도 없고 근데 어떻게 이게 나팔을 부르라고 그러세요? 이건 좀 다르네. 레위 사람들 중에 또 이렇게 세우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나팔을 불기 위해서 그날부터 계속 연습했던 거예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소리를 내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고 그 입술이 다 뒤집어졌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그래서 얼마나 완벽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진심이냐 그걸 바라시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 잘 못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의 중심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그 예물이 그 제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물을 드릴 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를 드려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걸 누가 알아요?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면 되죠. 그러면 그것이 과부가 드렸던 엽전 2입이었더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나 부자들이 많이 있을 때 많이 드리는 거 당연한 거죠. 그렇다고 해서 나는 많이 드리니까 니네들은 조금 드리고 내가 교회를 다 이렇게 운영하냐? 그러면 또 안 되는 거죠. 우리의 주인은 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않고 그분 아래 순종해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거예요. 없으면 없는 대로 섬기면 되는 거고 있으면 있는 만큼 섬기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일은 어떤 등급 따라서 하는 게 아니에요. 너는 교회 일 처음 왔으니까 아무것도 하지 마. 물론 우리 군대에 가서도 그러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나도 하나님의 일이 뭔가 좀 배우고 싶어. 저게 왜 저렇게 되는 건지 알고 싶어. 그러면 작은 것부터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것을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성도가 얼마나 높으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진심이 얼마나 드려지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간혹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전에 그런 분이 있었는데 뭐 자기가 신앙생활한 게 내 나이보다 많대요. 제 나이보다 많대. 그래서 하는 일은 보니까 교회를 다 망가뜨리는 일을 앞에서 하고 있는데도 자기 신앙생활한 게 목사님 나이보다 내가 신앙생활한 게 더 길어요. 자랑하더라고요. 그게 진짜 대체 무슨 일인가? 그게 무슨 교회에 오래 다닌 것이 무슨 이렇게 뭐가 된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세워져 가는 것은
어른으로부터 우리 제2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져 가는 거지 어떤 내 욕심이나 그것으로 세워져 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칼럼에 그런 이야기를 썼는데 우리 이웃들의 친구가 된다는 거 굉장히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저 사람이 어려운 일인데 내가 도와야 되는데 돕기 위해서는 시간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고 진짜 엄청 많은 헌신들이 필요하죠. 근데 지난주에 월요일 날 우리 이종명 선교사님 아버님이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야 이거 좀 이걸 섣불리 뭘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때 우리 집사님 연락 오셔가지고 한국에 못 들어가게 됐는데 우리가 예배를 좀 드렸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유 당연히 그러면 드려야죠. 저는 한국에 들어가면 우리 따로 이제 뭐 혹시 우리끼리라도 우리가 섬기는 선교사님이었으니까 같이 예배하고 그러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되면 그럼 얼마나 감사해요. 그 섬기는데 그냥 그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다 알죠. 그걸 준비하는데 얼마나 많은 힘이 들고 또 수고가 있어야 돼요. 잠도 못 주무시고 뭐 그렇게 했으니까 얼마나 마음은 더 졸였겠어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얼마나 완벽하게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진심으로 그 일을 하느냐. 그러니까 드러나잖아요. 진심으로 하는 거하고 진심으로 하지 않는 거하고 드러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도 어려운 중에 있는 사람의 친구가 된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얼마나 많은 것을 하느냐 그게 아니라 얼마나 진심으로 또닥여주느냐. 얼마나 진심으로 그 어려움의 시기에 함께 할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물론 우리 이웃들에게도 그렇지만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그런 은혜가 더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는 누구의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함께 섬기는 교회예요. 여러분 그래서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함께 섬기며 그 일이 진행되어질 수 있는 마음을 담아야 돼요. 마음. 예. 그것이 교회로서의 모습을 세워져 가게 하는 거예요. 내가 가장이면 우리 가족을 책임지듯이 우리 교회를 내가 부족하지만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기도하면서 그 일을 이루어 나가는 게 교회 공동체로 온전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악기를 잡고 나팔을 잡은 자들이 딱 서서 기다리고 있어요. 뭘 기다리냐? 히스기야의 사인을 기다리는 거예요. 27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번제를 제단에 드릴새 번제 드리기를 시작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를 울리고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어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르니라 그랬어요. 이때 제사는 어떻게 드렸냐면요. 그 제물이 드려질 때 히스기야가 야 이제 바로 제물을 드려라 했을 때 레위인들은 제물을 드리고 또 악기 잡은 자들은 악기를 불고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이게 한꺼번에 동시에 짠짠짠짠 이루어진 거예요. 언제까지요? 그 번제가 끝날 때까지. 동물의 사체를 이렇게 태워가지고 그것이 다 드려지는데 그게 뭐 10분 20분에 끝나겠어요? 적어도 몇 시간은 걸려야 그게 다 태워져 가지고 제가 될 때까지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그것을 준비하고 있던 자들이 그 히스기야의 명령대로 그렇게 찬송과 연주와 악기로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웅장하고 얼마나 멋집니까? 얼마나 멋져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기 모인 사람들이 악기를 연주하는 그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았어요. 지금 아하스 그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가 죽고 이 히스기야가 왕이 돼가지고 성전을 정결케 하고 기구들을 깨끗게 하고 또 악기가 있다면 악기를 연주하는 거 그동안에 못했으니까 자기 아버지 아하스가 다스릴 때는 못했으니까 그게 다 지금 잠들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사장들도 다 이게 바뀌어가지고 어떻게 연주하는지 잘 모를 것이 분명합니다. 노래를 어떻게 불러야 되는지 지금처럼 악보가 있어가지고 이게 짠 나와가지고 아 이대로 부르면 된다. 그거 뭐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당시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들은 구전으로 아니면 들은 것으로 아버지를 통해서 악기를 배우고 노래를 하고 그렇게 할 텐데 이 사람들이 지금 다 준비하는데 그 사람이 야 이제 끝났다. 드디어 우리가 이제 무대를 부실 때가 왔다. 그리고 자신만만하게 그 무대에 설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야 이거 틀려면 어떻게 하나 그런 생각으로 가지고 있겠죠. 그 쉽게 얘기하면 뭐 삑사리라니 삑사리. 군악 때 이제 행사 나가다가 그 삑사리 나는 사람들은 들어와가지고 이제 아주 그 고참들한테 이 바닥을 그냥 머리로 그냥 기어다니고 이렇게 다 청소를 하고 다녀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여기 그 레위인들이 악기를 불거나 노래할 때 자신만만했던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안 했던 것을 지금 처음 하는데 다 두렵고 다 지금 긴장하고 있는 상태. 근데 왕이 신호가 사인이 왔어요. 어떻게 해요? 순종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야 너 진짜로 그 성악가처럼 잘했어. 하나님이 그걸 보시는 게 아니에요. 너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그 자리에 서서 얼마나 중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냐. 아버지를 부를 때 네가 얼마나 그 마음이 그 안에 담겨있냐. 그거 보시는 것이지. 야 너 세 번째 마디 그 세 번째 박자 그거 플랫됐어. 너 왜 그 가사 틀렸어. 그 두자가 틀렸어. 너 일로 나와.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얼차려주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목사도 가끔 성도님들을 뵐 때 안타까운 때가 있어요. 저러면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그것은 내 마음이죠. 하나님은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모르던 백성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사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삶 속에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내가 부족하지만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다른 데 갈 데 없고 주 안에 와서 아버지를 기대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다른 것이 기적이 아니라요. 한 주간 우리가 열심히 살다가 이 자리를 잊지 않고 다시 온 것이 기적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진짜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 시간, 이 자리를 기억하고 아버지께로 올 수 있다는 거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을 드리고 있다고 저는 의심치 않아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늘 저는 그 생각을 해요.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뭐 성전을 뭐 이렇게 위대하게 짓고 우리가 뭐 어떤 위대한 일을 막 해서 기뻐할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겉으로 드러나게 하는 일보다 우리의 중심으로 매 순간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문제를 고백하는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더 기뻐하세요. 더 기뻐하세요. 우리가 이제 2024년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지역에 계시는 선교사님들 좀 이렇게 편안하게 좀 쉬고 또 2025년을 어떻게 선교할 것인지 좀 그것도 함께 나누는 우리가 그동안에 여기 같이 있으면서 그런 좀 어떤 준비를 잘 못했어요. 그냥 만나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만나기도 하고 또 교제도 하고 그런 건 있었는데 이제 선교사님들이 그래도 좀 많아졌거든요. 그러면 이제 2025년에 이걸 좀 전략적으로 이렇게 잘해서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일들은 뭘까?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더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을까? 그런 것을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12월에 좀 그렇게 그런 일을 섬기려고 해요. 여러분 이게 뭐 이렇게 꼭 쉬운 일 아닌가 해도 쉬운 일임에도 잘 안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래도 적지만 그래도 그 일들을 좀 감당하면 또 2025년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온전하게 세워지는 이런 역사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지난번에 윤천성 목사님 만나고 나서 계속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세요. 네가 한번 갔다 와. 거기가 뭐 통로가 막혔다면 네가 한번 갔다 와. 하나님 저 미국도 가끔 가고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해주셨네. 지난번에 얘기했잖아. 사람에게 가깝지 않고 하나님께 가까이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나님께서 또 주셨어요. 그래서 길을 열어가시면 하나님 제가 순종하며 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됐어요. 여러분 이게 남의 일이 아니잖아요. 뭐 그 윤천성 성사님 일이고 또 이정용 성사님 일이고 또 저기 사카테카스에서 조영근 성사님 일이고 또 필리핀에 있는 그 제리 목사님 일이고 뭐 다 그 사람들 일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마음을 쓰고 왜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이게 우리 일도 아닌데 왜 우리가 이렇게 마음이 아픕니까? 그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내 일이지 뭐가 내 일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또 그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도우셨다면 감사한 거죠. 우리가 그렇게 섬길 수 있다면 감사한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이 못하면 우리가 하면 되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아마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된다,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된다, 누가 개인 교섭해 주지 않았어요. 누구를 통해 배웠냐면 다윗을 통해 배웠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은 이 히스기야 임금보다 300년 전의 사람이에요. 어떻게 배웠을까요? 그 역대 왕들이 기록되어진 책을 가져다가 그때부터 열공한 거예요. 지금 히스기야가.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하나? 제사는 어떻게 드려야 하나? 성전 기물은 어떻게 있어야 되나? 어떻게 이것이 다시 자리를 잡고 다시 시작이 되어야 되나? 히스기야가 마음을 다해서 그 일을 준비했던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담아 준비했으니까 처음에는 이게 어떻겠어요? 아마 다윗이 와서 볼 때는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너무 이거 초라한데? 이게 좀 너무 어설픈데? 아마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왜, 야, 너 다윗의 제사하고도 좀 다르다. 너 어떻게 좀 이렇게 할 수 있냐? 하나님이 그러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겉으로 보여지는 것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것도 귀한 거예요. 그 가운데 지금 예배가 중단되고 성전이 다 무너지고 성전 기물들을 이방 신들에게, 이방 왕들에게 다 갖다 줬는데 그것을 다시 정결하게 하고 예배를 시작한다니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하나님이 감사한다 얘기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얼마나 대견스럽겠어요? 애들이 처음에 기어다니다가 이제 걸음마를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아버지가 그걸 딱 보더니, 야, 너는 틀렸다. 어떻게 애가 그렇게 2걸음도 못 가지고 넘어지냐? 너는 이제 삭수가 노랗다.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애기가 지금 기우뚱 해가지고 한 발짝 뛸 때마다 부모들은 난리가 나는 거예요. 제가 진짜 이제 기어다니더니 4발로 다니더니 드디어 2발로 다닌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발길을 뗐다. 인생 역사 속에 아마 첫 발을 뗀 그날을 다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저는 몰라요. 언제 뗐는지만. 그날이 그렇게 기쁘고 즐거울 거예요. 아빠한테 아빠라고 얘기하고 엄마한테 엄마라고 얘기하고 그때가 잊혀지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지금 중단되었던 예배를 드리는 히스기야와 그 백성들을 누가 제일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야, 그래도 이게 시작이 됐구나. 야, 그래도 이게 성전이 온전하게 세워져 가려고 그래도 저렇게 애쓰고 있구나. 자, 좀 제대로 못해도 지금 하고 있구나. 하나님 그거 기뻐하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렇게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30절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에요.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들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며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즐거움으로 찬송하면 돼요. 즐거움으로 찬송하면 돼요. 그냥 뭐 좋은 악기 아니면 뭐 좋은 목소리, 뭐 좋은 그 전문가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와서 노래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드리는, 하나님을 외치는 그 찬송을 하나님 듣고 기뻐하세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전주에 그 기도원이 하나 있어요. 기도원이 하나 있는데 그 기도원이 옛날에 저희가 섬기는 그 모 교회가 생겼을 때 학생들이 수련회를 갔다가 산사태가 나가지고 거기서 그 학생들, 선생님들이 한 몇십 명이 죽었던, 16명인가 죽었던 그 기도원이에요. 근데 이제 저희가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니까 한 그 후로 몇십 년이 지났죠. 갔는데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수련회를 가잖아요. 이제 초등학생들은 여름 성경학교가 있고 중학생들부터 수련회가 있는데, 아니 거기 수련회를 갔는데 이제 점심을 먹고 이제 기도하러 이제 그때는 우리가 본당을 얻지 못하고 산 중턱에 텐트를 얻어가지고 이제 그 수련회를 했는데, 밥을 먹고 아래서 이제 올라가는데 예배당에서 뭔 소음이 들리는 거예요. 쿵쾅쿵 막 북치는 소리가. 이게 대체 뭔 소린가 하고 이렇게 가서 봤어요. 그랬더니 누가 거기에 수련회를 왔냐면요, 농아들이 왔어요. 농아들. 지금 잘 들리지도 않고
노래 뭐 소리도 제대로 안 나. 소리 내봐야 괴성이 나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찬송한다고 북을 치고 소리를 지르는데 이거는 찬송이 아닌 거예요. 괴성이, 소음이에요. 북도 이게 정확하게 박자를 맞아야 되는데 두세 개가 있었는데 다 박자가 틀려요. 북도. 그러니 그게 무슨 찬송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저 사람들은 뭔데 저렇게 하나님 찬송하려고 저렇게 찬송을 하나? 맨 뒤에 있던 사람은요 자기 뺨을 때리면서 찬송을 해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박자를 맞추고 싶고 뭐 하는데 이게 안 됐던 것 같아요. 자기 뺨을 때리면서 찬송을 해요. 저희는 충격이었어요. 제 중학교 1학년 때인데 충격이었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나는 지금 사지가 멀쩡해가지고 지금 중학교 1학년 처음 수련회 오니까 우리 친구들하고 야 어떻게 하면 저녁 때 몰래 선생님들 몰래 나가서 재밌게 뭐 과자도 사 먹고 그런 작전을 짜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 사람들은 몸이 불편한데 저렇게 찬송하고 저하고 너무 비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 왜 와 있나. 그리고 그날 올라가서 제가 십자가를 경험했어요. 제가 인생에서 그렇게 성령님을 경험한 게 이제 한 두세 번밖에 안 되는데 그날 예배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데 이제 그 천막에서 말씀 듣고 이제 다 흩어져요. 개울이 있는데 그 바위 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처음에는 이게 어떻게 기도하는지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그냥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회개의 기도를 드려라.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된다. 하나님 제가 죄가 뭡니까? 막 하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갑자기 어렸을 때부터 죄가 기억나게 되고 그래서 이 죄는 누가 해결하나? 예수님밖에 없다. 근데 그때 그 큰 예수님이 저 앞에 이렇게 달려있던 그 십자가가 제 가슴 속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경험을 했어요. 중학교 1학년 때. 하나님은 얼마나 완벽하냐 그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진심이냐, 얼마나 많냐, 얼마나 진심이냐 그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찬송할 때 어떻게 했어요?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며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찬송하다가 그것이 더 감격이 되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버린 거예요. 하나님 나는 포기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만 예배가 드려졌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히스기야가 백성들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가져와라. 그래서 백성들이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성도가 되기 원하시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전심을 드리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어떻게 이루실까? 하나님, 나는 지금 가진 것도 없고 시간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뭘 할 수 있나? 하나님 그 자리에서 하나님 부르면 되는 거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면 되는 거죠. 교회는 그래서 무엇으로 가득해야 되나?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나누는 사랑과 섬김과 봉사와 위로와 회복으로 가득한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혹시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 있으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더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고 놀라운 예배, 놀라운 그 복음의 은혜들을 우리를 통해서 새롭게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은 뭐 부족한 것처럼 보여도 뭐가 부족해요? 우리가 지금 섬기는 선교사님들이 지금 벌써 선교사님 교회 단체가 벌써 10명인데요. 10군데인데요. 여러분, 그것이 뭐 또 우리는 이렇게 많이 해 자랑할 건 아니고 감사할 일이죠.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음에 감사한 거죠. 여러분, 더 열심을 내서 주 앞에 우리의 진심을 드리고 또 그 진심이 하나님께 연락되고 그 진심을 받으신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시사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복을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저희가 다니엘 기도회 시작됐잖아요. 여러분 그 기도 시간 말고도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좀 이렇게 적으세요. 그래서 한 두세 가지 정도 적으셔서 가장 시급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열심을 내서 이렇게 좀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어제도 그 의사 선생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아, 정말 저런 분도 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그 간증들이 이제 우리 안에 신앙이 되고 그 간증들이 나의 간증들이 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개인적으로 놀랍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는 그런 은혜를 기대하며 찬송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우리 헌금기도와 축복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히스기야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모든 성전과 레위인들과 또 성전 기구들을 다 정결케 하고 준비하고 백성의 지도자들을 부르며 그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그들이 함께하고 있는 백성들의 죄까지도 지도자들을 통해 먼저 회개케 했습니다. 그렇게 회개하는 제사가 드려질 때 악기 맡은 레위인들은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 맡은 레위인들은 노래를 연주하고 또 나팔을 맡은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 예물이 다 제가 되어 그 향기를 하나님께서 흡양하시기까지 그 찬송이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드렸던 그 첫 번째 제사의 예배와 감격이 있는 온전한 예배가 된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오늘도 하나님께 다하여 드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예배를 받으셨으니 예배를 통해 주시는 그 하늘의 은혜와 복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진심을 드렸고 우리의 시간과 정성과 마음과 물질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얼마나 많은 것을 드리느냐, 얼마나 좋은 것을 드리느냐가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중심의 것을 드리느냐를 보시는 하나님이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마음껏 하나님께 우리의 시간과 또 정성과 물질을 구별하여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부어주시고 하나님께 찬송하며 예배할 때 그 즐거움으로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예배로 가득한 우리 교회, 예배로 가득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이 되게 하셔서 아버지, 그곳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즐거움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역사가 넘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이웃들에게 아버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과 직장과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물질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병든 자들이 치료받고 아버지 회복해 되는 그 치료의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만 기대하고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나갈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니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복 주시고 저희들이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신령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가 구별하여 물질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해주시고 드린 저희들에게는 보람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되 연말연시 우리 성도님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우시며 더 풍성하게 채우시되 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온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더 넓은 마음도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오니 하나님이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위로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진심의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진심의 예물을 드리고 우리의 진심을 드리는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과 직장과 캠퍼스와 세계 곳곳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한 주간도 귀한 은혜로 사시고 또 다니엘 기도 기간에 많은 간증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운데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